그런 말씀이지요.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우리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이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며,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싸워야 될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주로 나의 약함 때문에 이제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드리고 집중을 하죠. 그래서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또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그리고 복음의 신, 또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도 붙들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곳 저곳에서 여지없이 깨어지는, 패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들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데, 근데 그 말씀을 사용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있어요. 이 무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이 무기를 날카롭게 칼을 갑니다. 이제 싸우려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싸워야 되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어떤 전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기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절에 보면 전신 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냐면 뭘 하기 위함입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 아니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마귀를 대적하는 기 위해서 전신 갑주가 있다면 쉽습니다. 왜요? 마귀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마귀다,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전신갑주로 싸우면 되는데, 그런데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간계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메소데이아라는 단어예요. 메소데이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연기자 연기하는데 메소드 연기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메소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기를 하는데 그 극중 인물에 빠져가지고 나는 잊어버리고, 어떤 배우가 있잖아요. 그 배우의 어떤 성격이나 캐릭터 이런 건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극중에 연기해야 될 그 배역에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성격과 이런 행동을 완전히 이렇게 몰입해서 하는 그런 연기를 메소드 연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나를 버리고 그 배역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분명히 난데 이 사람이 그 연기를 하는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메소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요즘에. 그런데 그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메소데이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메소데이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나쁜 뜻이 아닌데 연극을 하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연기자거든요. 이 연기를 하는데 나를 숨기고 내가 연기를 해야 될 그 사람으로 완벽하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메소데이아예요. 그래서 그 문자적인 의미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사기 치는 거죠. 그리고 이 메소데이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 2번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자, 간사한 이게 메소데이아예요. 교활한 의미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속이는 것, 사기치는 그런 유혹에 완전히 나는 그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간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요, 마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뿔 달고 마귀짓하고 또 누가 봐도 저거는 귀신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역사를 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쫓아낼 수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일상을 보면 마귀 뿔 달고 막 무서운 용 같은 뱀 같은 그런 모양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걸 경험하셨어요? 그렇게 공격을 하면 전신갑주로 물리치는데,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보다는 간계를 꾸미는 존재거든. 간계를.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인 줄 모르고 속는 거예요. 분명히 마귀인데도 이걸 메소데이아, 메소드 연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멋있는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달콤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이 메소데이아, 메소드 연기를 하고 다가오는 이 마귀를 분별을 못하고 그 말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그냥 마귀의 형상으로 왔다면 아담이나 하와도 아마 물리쳤을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아주 동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보기 좋았잖아요. 그 가운데도 뱀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메소드 해가지고 마귀인데도 뱀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우리도 너무나 많아요. 많기 때문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건데, 전신갑주를 무장을 해요. 그리고 찾는 건 뭐를 찾냐면 마귀만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간계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기도해도 넘어지고 은혜 받아도 은혜 쏟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영성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말씀 훈련을 해도요, 말씀 훈련할 때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해요. 하면 뭐합니까? 집에 가면 마귀가 메소드 연기를 다 해가지고 수고했다,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푹 쉬어 뭐 이러면서, 수고했으니까 쇼핑 한번 해 뭐 이러면서, 수고했으니까 뭐 친구들 한번 만나고 드라마 한번 보고 영화 하나 보고
그러다가 이게 받은 은혜가 술술 새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마귀의 관계 4가지 중요한, 이 마귀가 주로 꾸미는 이 관계 4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게 마귀예요. 그 자체가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가 관계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전신갑주로 물리치는 그런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귀의 관계 첫 번째는 뭐냐면 속임입니다. 속임. 요한복음 8장 44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고 복습을 해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그는 마귀를 지칭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의 본질은 뭐냐면 거짓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속이고 꼬이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자, 그걸 안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좋은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도 가운데 응답이라고 여기는 좋은 것이 생길 때, 아, 내 믿음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뭡니까? 문제 해결,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이런 게 있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뭐 냄새나고 더럽고 막 끔찍하고 이런 걸로 속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걸로 속이는 거예요. 은혜롭게 보이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를 안다면 너무 좋은 것도 한 번쯤이면 되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면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마귀가요, 좋은 것으로,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물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권세가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유명해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이 자체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나쁜 건 뭐냐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제는 성공한 거야. 한국의 최고가 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는 거야. 자꾸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속임을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거든. 말씀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원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명박 대통령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참, 성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울시장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통령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성공의 탈을 쓰고 관계를 부리는데, 자, 관계를 부릴 때 말씀으로 이걸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의 허심경을 가슴에 보호하는 이걸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마귀가 주는 성공 축복만을 바라보니까 막 비리 돈도 막 챙기고. 왜요? 성공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했겠죠. 말씀으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인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 아무리 내가 세상에 유명한 삶을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 주어진 삶은, 내 뜻은 유명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삶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그런 이 등식이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관계예요. 속임이에요. 봐, 믿음 좋은 사람은 다 복을 받는데 너는 복 못 받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 싫어해, 너 기도 안 들어. 자꾸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자, 그렇게 속일 때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로 대적하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거든요.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의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 나를 미혹하는 악한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 난 아직 믿음이 없나 봐. 작정 기도를 할까? 금식 기도를 할까? 기도원에 가서 할까? 능력 받아야 되고, 이 문제 해결돼야 되고, 뭔가 해. 자꾸 현실의 문제와 연결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해결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면 답답하고 믿음이 없고,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내 삶의 모양과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메소드 연기처럼 안에는 본질은 마귀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게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가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탄은 가장의 명수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가장하는 거예요.
속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선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무당 그 굿을 하지 않습니까? 굿을 하면 어떤 무당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집에 할아버지 귀신이 왔다. 그러면서 어떤 무당들은 할아버지 음성으로 바뀌기도 하고 할아버지 걸음걸이로 행동을 하고 또 얘기도 안 했는데 할아버지와 어떤 옛날에 있었던 그런 관계를 얘기하면서 마치 할아버지가 그 무당 몸에 접신이라 그러죠. 귀신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해요. 네. 네. 자,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서운하게 한 것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돈도 하고 복채라 그럽니까? 이렇게 내고 음식도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고 그렇게 굿을 해요. 자, 그럴 때 정말 할아버지 귀신이 그 무당에게 온 걸까요? 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하늘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지 귀신은 원래부터 있던 귀신들이에요. 더 숫자가 늘어나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죽으면 그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 얘기도 안 한 그런 할아버지의 추억을 얘기하고 할아버지의 음성을 얘기하고 귀신같이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걸 맞추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확 열려서 아주 용한 무당이다, 큰 무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의 숫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마귀의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마귀예요.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마귀나 사탄을 같은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 귀신의 숫자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이 귀신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우리는 수명이 있지만 귀신은 수명이 없기 때문에 귀신은 과거 아브라함,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집안의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 귀신이 할아버지의 어떤 신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속이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그렇게 가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주고 어떤 느낌을 주고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이쁘고 성경적이고 또 환경과 상에 딱 맞게 어떤 일을 꾸밀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해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마귀가 속이기 위해서 가장을 하기 때문에 이 가장하는 이 마귀의 정체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복음에 벗어나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만몬이라고 하는 물신이라고 얘기하죠. 물질적인 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데 물질이 우상처럼 보여지지를 않아요.
물질이 있으면 너무나 유익되고 윤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물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마귀가 이 물질, 정말 아름다움, 풍성한 물질로 가장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꾸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해지는 것, 너무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고 교회가 커지고 유명하게 되고 이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어떤 기도하다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 병이 치료돼, 이런 은사적인 것 이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역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하는 마귀의 은사나 능력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다가 점점 나중에 엉뚱한 이상한 짓을 하다가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은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합니다. 너무나 좋게, 너무나 은혜롭게, 너무나 꼭 필요할 때 나에게 뭔가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 나쁘다, 아니야, 목사님이 말씀한 너무 좋은 건 마귀가 가장 변장할 수도 있대,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거기에 비추어서 분별해서 그것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무조건 주는 거 받기만 하면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싸우라는 것은요,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취하고 맞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는 마귀의 관계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심을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또 어디에서든지 간에 당당하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과 함께 때로는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왜 마귀를 우는 사자와 비교하고 있을까? 사자는 울지 않아요. 으르렁거리죠. 자, 사자는 포효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글의 이 밀림의 왕이다, 어떤 권위를 내세움으로써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해도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 한번 하면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나? 몇 번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응답 안 되는 거 보면 오만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를 엄습할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 형벌이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온전한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이게 마귀예요. 마귀. 이게 막연한 두려움. 요즘에 특히 현대 사회는요, 두려움이 많아요. 건강검진을 하러 가도 두려움이에요. 슈퍼마켓 가도 두려움이에요. 물가가 올랐을까 내렸을까. 집 안에서도 두려움이에요. 남편이 화를 낼까 안 낼까. 요즘에 애들이 또 어른이죠. 애들이 또 뭐라 그러지 않나. 또 염려, 걱정, 근심. 그게 뭐냐면 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는 것도 있죠. 그런데 마귀가 가장하고 속이고 그 결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믿음의 방패,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가 다 이런 마귀의 관계를 대응하기 위한 전신갑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비록 내 안에 암덩이가 있어도 그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나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뭐냐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만들어요. 더 헌신하게 만들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요, 염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이 오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오면, 걱정, 염려가 있으면 사람들 만나고 싶어져요? 아니면 전화도 안 받고 싶어집니까?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요. 전화 안 오는 것도 싫어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요, 자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게 해요. 예수 잘 믿어야 돼. 믿음 생활 잘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막연한 경제적인, 물질적인 노후에 대한 그런 막연한 이 두려움이 그냥 일상생활처럼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마귀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요, 집에 가서 여전히 걱정, 근심에 쌓여 있어요. 아이고, 뭐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이제 전세 끝났는데 이제 어디로 이사 가지? 집 한 채 없나? 버스 타고 가면서 속으로 그러죠. 이렇게 집을 많이 짓는데 내 집은 하나 없고, 뭐야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인생이, 뭐 그러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전신갑주 무장하면 뭐합니까?
버스 타고 다 마귀의 간계에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마귀의 공격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이 있더라도 네가 네 믿음을 지켜라. 전신갑주 믿음.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내 노후 생활, 노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지금까지도 새방에서도 지금까지 애들 다 키우고 믿음 생활 교회 섬기고 잘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겠지. 주여 믿습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뿔 있고 뭐 용같이 뱀같이 막 혀가 있는 이런 마귀들만 찾아다니면서 싸우는 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 자, 이렇게 보면 오늘도 마귀의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저에게도 물론 있고요. 저에게도 물론 있고. 그런데 이런 시도 때도 없이 도전하는 이런 관계들을 알아야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귀의 관계는요, 결국은 분리입니다. 분리. 나누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이 마귀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참소라는 말이 뭐냐면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고자질하는 거예요. 왜 고자질합니까? 관계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기 위해서. 마귀는요, 성도들과 하나님과 성도들과 성도들, 또 성도들과 평온함, 어떤 상태나 상황 이런 것을 분리시키는 영역.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은혜로부터 분리시키고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재정 문제가 있다. 재정 문제는 나쁜 거예요. 그 나쁜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 재정 문제에 꼭 마귀가 개입을 하면 재정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알력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 재정 문제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 문제 뭐 이런 걸로 교회를 뺏기고 뭐 이런 문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개입하면 반드시 이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왜냐하면 마귀는 참소하거든. 고소해요. 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간질합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게 이 참소의 의미입니다. 마귀는요,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났어요. 결론을 해가지고 이의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다 했어요. 다 없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돌아가서는요, 꼭 문제가 생겨요. 꼭 할 얘기가 있어요. 왜요? 그게 참소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회의 중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해요? 야, 회의 중에서 할 수 없는 얘기라면 나가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이유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회의 때는 얘기를 안 해. 그런데 꼭 집에 가서 전화로, 근데 말이야 꼭 그렇게 해야 돼? 내 생각은 그렇지 않고, 그런데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가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내가 참았는데 집사람 생각은 어때요? 이게 다 마귀 짓이에요. 그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 하는 것은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있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참소예요. 참소. 분리시키거든. 그런데 그걸 마귀의 관계인데도 마귀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도 본인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이 분리의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그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의 6가지 갑주 중에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말씀이에요. 공격한다는 것은요, 대적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왜요? 속이고 가장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모든 목적은 뭐겠어요? 바로 분리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이 분리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성공의 결과가 뭡니까? 분리. 에덴 동산에서 분리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리되고 남편과 아내로부터 분리되고 부모와 자녀로부터 분리되고 최종 가장 악한 마귀의 그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분리하는 것은 칼로 쳐 없애야 돼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고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 생활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좀 쉬자. 정말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뭘까요? 내 자신이 피곤해서 쉬기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귀의 관계일까요? 마귀의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한 번쯤이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나에게 피곤을 주는 이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뜻인가 보다. 그리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서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만 전신갑주 이게 마귀의 역사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 그렇게도 역사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에서 말씀에서 삶에서 분리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양만 갖추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마귀의 관계 4가지. 첫 번째 속임, 가장, 두려움, 분리. 이 4가지를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어떤 속임이 있었나? 어떤 가장이 있었나? 어떤 두려움이 있었나? 어떤 분리가 있었나?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이게 마귀의 관계구나. 그걸 조금씩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게 오면은 말씀으로, 다음에 이런 게 오면 믿음으로, 다음에 이런 게 오면 성령의 검으로, 다음에 이런 게 오면 복음으로 물리쳐야지. 이게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요. 이게 계속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10년 이게 해야 돼요. 꼭 부흥회에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의 전신갑주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시키고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고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가정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영들이 오늘날도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것을 분별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